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날이 갈수록 자꾸 이렇게 위중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제일 많은 숫자가 또 확진자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또 근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많으면 사실 또 거기에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믿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희대의 탈옥수라고 하는 신창원을 잘 아시죠? 신창원이 1997년 1월에 부산 교도소를 탈옥을 했는데요. 2년 6개월 만에 검거가 되어서 잡힐 때 모습입니다. 이게 잡힐 때 굉장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이 신창원이 왜 이렇게 범죄자가 되었을까?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찾아보니까 정말 그가 살았던 그 어린 시절, 그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불우했던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아주 지독하게 가난한 그런 환경에서 이 신창원이 자랐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 신창원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별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거죠. 제가 이 신창원 씨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보니까요, 어렸을 때 이게 좀 거짓말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혼을 내고 때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계모가 들어왔는데 이 계모도 신창원에게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주질 않았답니다. 학교에 가서도 굉장히 따돌림을 많이 받았고요. 또 괴롭힘을 굉장히 많이 당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가출을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가출하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나고 또 맞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 거죠.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3개월 만에 절도죄로 잡혀서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했고요. 그리고 소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신창원의 아버지가 아마 아버지 마음은 아들을 이렇게 좀 이게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를 하는데도 경찰에게 자기 아들, 지금 중학교 1학년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를 구속해서 수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반항적인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창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 이야기인데요. 나 같은 놈이 만들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괜찮다고 한 번만 이렇게 토닥여주면 된다.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너 착한 놈이다 이러면서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면 그러면 나 같은 놈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사랑받지 못한 것이 결국은 이러한 희대의 탈옥수, 이러한 신창원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빗나간 자식 때문에 평생을 이 고통 속에서 애태우면서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한 늙은 어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옆에 사는 다른 이웃이 그 할머니를, 이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그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그런 자식은 그만 잊어버리세요. 그런 자식은 잊어버리세요. 그러다가 병이 나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자식은 안 낳은 셈 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도 그 애가 당신 자식이라면 잊어버리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무리 빗나간 자식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식은 잊지 못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이렇게 빗나간 자식 사랑하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간절하게 집을 나간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녀가 다시 살아나기를,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호세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호세아의 이름은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호수아 또 예수, 이 이름과 같은 의미의 이름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이름에도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이 호세아의 아버지인 부엘이, 사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호세아의 아버지도 선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게 선지자의 아들로 호세아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 호세아는요, 북왕국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그 통치 말년부터 이제 선지자 사역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던 때입니다. 국력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있던 그런 때예요. 그러나 국력은 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 범죄한 그러한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런 때라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6명의 왕들, 그래서 스가랴, 또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까지 6명의 왕들을 다 거치면서, 그리고 이 호세아 때 지금 동명이인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술에게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한 그 직후까지 이 선지자인 호세아가 사역을 했었죠. 그래서 약 45년 정도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호세아가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 시기, 바로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말 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최고로 타락했던 그러한 시기에 선지자로서 호세아가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요. 또 세상적인 쾌락에 심취해 있었고 이방 우상 문화의 도취가 되어서 영적인 간음을 일삼고 있던 이러한 때에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사역했다는 거죠. 이렇게 호세아가 이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이 시기의 이 환경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지 못할 때 선지자로서 활동한 거예요. 뭐 요즘 목사님으로 말하면 굉장히 힘든 교회, 정말 목사로서 사역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러한 데서 사역하는 목사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하여간 정말 힘든 때에 이 호세아가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호세아는 자신이 사역하는 이러한 환경에 대한 탓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자리에서 자신에게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호세아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환경 탓을 하잖아요.
교회 탓을 하고, 특히 뭐 목사들이 그렇겠죠. 뭐 교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뭐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호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정말 이 호세아처럼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다짐해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있어요. 근데 이 명령은 사실 순종하기가 굉장히 힘든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자,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보통 다른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그것이 백성들이 듣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호세아에게는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고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여기서 음란하다고 말하는 이 음란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음란한 생각을 한다 이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음란하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음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이 음란한 여자는 생각만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정말 음란한 행동을 자신의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창녀를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음란하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음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자신을 드리는, 정말 우상을 가증하게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이러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하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거부하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서는 행음하는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여자가 행음하면 돌로 치라고 모세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누구보다 성결해야 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할 선지자가, 누구보다 성결해야 될 이 선지자가 창녀와 결혼한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은 선지자에게 있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젊은이들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기의 배우자, 여러분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이게 이상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이상형, 뭐 키는 얼마큼 됐으면 좋겠고, 뭐 이랬으면 좋겠고,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이상형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바라는. 이런 호세아도 젊은 사람이었을 텐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호세아가 누군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창녀와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지금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한, 하나님을 떠나 정말 영적인 이러한 음란함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맞이하는 것이 여러분 용납할 수 일인가요?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시 맞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인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로 맞이하고 그를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정말 너무나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는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죠.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않아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철저히 복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해요. 근데 이 결혼이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결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결혼하라니까, 아내로 맞으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이 호세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요. 그러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또 에스겔 선지자도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라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호세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가정을 꾸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근데 순종하는데 즉각적인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의 이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죽기까지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즉각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해서요 3명의 자녀를 낳아요. 2 아들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3남매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호세아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3 자녀의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름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이 이름의 뜻들을 보면 사실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름의 뜻은 전부 다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과 처지가 어떤가를 알려주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낳으셨을 때 이름을 지으면서 좀 고민들을 하시지 않았나요? 저도 저희 아이들 이렇게 낳아서 이름 지을 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좋을까? 왜냐하면 이름을 잘못 지어 놓으면 그 이름 때문에 이렇게 놀림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그 이름에 좋은 뜻을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들의 다 똑같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호세아도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자기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을 잘 짓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호세아는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름을 들을 때 야,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왜 이름을 이따위로 지었어? 아마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호세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향해서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준엄한 경고를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녀들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큰 아들, 첫째 아들을 낳고는요,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르엘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정말 이름의 뜻이 안 좋죠.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여러분, 왜 이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을까요?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타락한 이방 문화에 길들여져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잖아요. 그러나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이것을 경고로서 이 이름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녀는요, 딸이에요.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이 로루하마는요,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을 왜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둘째 딸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예요. 로암미. 이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잘라 말하신다 하는 것을 이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종결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가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이 바로 백성들을 향한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도요, 정말 이렇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거기서 낳은 3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정말 이렇게 좋지 않은 뜻의 이름으로 붙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이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겸손히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것이죠. 정말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이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세아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호세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가 이렇게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결국은 쫓겨난 자가 되고 또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백성이 아닌 자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호세아 1장 11절에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쫓겨난 자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라. 암미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로암미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루하마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로루하마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면 루하마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범죄함으로 쫓겨난 자들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호세아의 아내가 된 이 고멜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은요, 호세아와 결혼해서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비록 창기와 같은 생활을 했더라도 호세아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했으면 호세아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 정말 좋잖아요. 근데 고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사랑을 버리고 고멜은 집을 나가요.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또다시 창기가 되어서 볼모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그런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 그러한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호세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영적인 음란함에 다시금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호세아가 집을 나간 고멜을 다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것으로 고멜을 사잖아요. 다시 데려오잖아요.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이 바로 30세겔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이는 당시에 여종의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고멜이 종과 같이 천하고 절망적인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아내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다시 데려오는 거, 사실 남편으로서는요 정말 참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굴욕이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굴욕과 수치를 참고 고멜을 다시 데려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수치를 다 버리시고 그들을 다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결혼하면서 평생 서로에 대해서 신의를 지킬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결혼 서약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든 아내든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서 자기가 배우자와 했던 그 평생의 신의를 저버리게 되면, 배신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프겠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면 여러분, 그 찍힌 발등이 진짜 아프겠지만 발등보다 더 아픈 거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진짜 마음이 아프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아갔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찢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지만 다시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이 30세겔에 해당하는 그것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와요.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에 예수님이 팔려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자,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뭐라고 탄식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지식인가요? 이런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에서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캄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대학 수능 시험이 끝났죠. 내 뉴스를 보니까 서울 덕원여고에서 4교시 그 시험 때 2분 빨리 종료 벨이 울렸대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게 수험생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종료 직전 2분,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2분 갖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한 문제 가지고 등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진짜 그 아이들에게는 그 2분 일찍 종이 울린 게 굉장히 큰 문제였을 거예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세상적인 지식을 얻는 데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말 무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 어디에서 오죠?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에서 찾고요. 세상의 물질에서 찾고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찾고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행복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쫓아가다가 거기에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허무함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호세아서 6장 3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가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는 거죠. 그럼 어떤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호세아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호세아는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알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밖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호세아가 하고 있는 유일한 권고는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도 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타락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간절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 안 하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범죄했을 때 그냥 내쳐버리겠죠. 범죄했을 때 집을 나갔을 때 너는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야. 그냥 호적에서 지워버리듯이 그냥 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했을지라도 정말 돌아오라고 끝까지 하나님은 간절히 말하셔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말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고 놀랍다는 것을 호세아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고멜을 아내로 맞고
고멜이 집을 나갔는데도 가서 다시 찾아와서 다시 데려온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호세아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누구라도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로루하마가 사랑을 받는 루하마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로암미가 하나님의 백성인 암미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루하마가 되고 암미가 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정말 고멜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데려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호세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하는 데가 사실 많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여러분, 왜 부부로 표현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게 된다면 부부 간의 그 신의를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아내는 남편만 사랑하잖아요. 남편만 바라보는 것, 이게 아내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정말 아내가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만 바라보듯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정말 예수님을 피로 값주고 저희들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고멜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